오래전 미국 테네시주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과 낮아지심의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할 때 왼발을 먼저 시키셨을까, 오른발을 먼저 시키셨을까 하고 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왼뺨이 먼저고 오른뺨이 나중이니까 분명히 발을 씻길 때도 순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교인은 왼쪽 발부터 닦아야 된다. 또 어느 교인은 오른쪽 발부터 닦아야 된다.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발 먼저 씻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라고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분명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발 씻으심, 그것은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먼저 닦느냐 왼쪽부터 닦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심지어는 발 씻는 세족식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낮아지고 섬김을 실천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발 침례교회 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왼발, 오른발 순서 논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의견이 다른 교인들을 섬기지도 못했고 그들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 낮아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서로 내치고 등을 돌려서 교회가 분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인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회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죠.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건강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환경, 생각, 수준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쭉 쓰면서 이쯤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 간의 상호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교인들 간의 상호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온 사람,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타국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 생활, 습관, 문화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상호 간의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윤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건강하게 또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물에 관한 윤리입니다. 오늘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아직도 그동안 몸에 배웠던 유대교의 전통적인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율법을 계속 지켰고, 그래서 그는 고기들보다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개종해온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이방인으로서 개종해온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는 데는 자유스럽고 아무거나 잘 먹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성도들은 말하기를 그들을 먹는 자들이라고, 먹기만 탐하는 자들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류만 하더라도 먹는 문제로 상호 간의 갈등을 겪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온 기독교인들보다는 개종해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물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자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물은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음식물에 관한 것은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서 규정이 다른 차이일 뿐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나 신앙의 중심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그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짜와 절기에 관한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있었죠. 안식일, 절기, 월삭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개종한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한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지키는 날이 중요하다고 서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각자 자기들 나라에서 지키는 중요한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업신여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날을 그냥 의미 있게 지키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들이 소중하게 지키는 명절이나 국경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외국인들에게 그날을 지키라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날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불화하고 분열이 야기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 그런 일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래전에 초대교회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고소하는 문제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먹는 문제와 절기에 관한 문제는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갈라디아서 4장, 골로새서 2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갈등의 요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권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전도하던 그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 로마서가 쓰여진 그 시대는 복음의 시대였습니다. 이미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는 구약 시대에 사용하던 안식일이나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그런 음식이나 특정한 날들, 구약 시대 때는 중요했지만은 이미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다 지나간 옛날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의 시대답게 모든 마음이, 초점이 주님께로 모아져야 됩니다. 문제는 율법에 매이고 음식에 매이고 절기에 매이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모든 생각과 기준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날도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하면 서로 비판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대는 특별히 영적인 비판이 많아서 형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3절에서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20절에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구원과 복음과 진리의 이 본질화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사소한 문제들로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보면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 것을 성도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연히 문화가 다르고 음식과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시대가 왔지만 내심 구약시대 때 그 안식일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방 개종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일을 지켰는데 한편에서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고 따져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막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를 비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되자 율법의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복음의 시대 때는 안식 후 첫날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그 날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주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준이 주님께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단하거나 헌신하거나 선택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전통을 따지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의 신앙이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입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저것을 먹어야 되는가 갈등할 때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를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되는 아주 공통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가 흔히 갈등하는 것들을 보면 대개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도 문제나 우선순위 문제나 자존심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 문제나 날 문제나 이거 다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소송하고 갈등하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중재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경이 명백하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아포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거꾸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나 윤리 중에서 성경이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몇 시에 드려야 되는가? 또 뭐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또 어떤 순서를 가지냐? 이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닌 아디아포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초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러나 사실 외국 교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개방적이기도 합니다. 저희 노회가 일본 오사카 교구하고 교류를 합니다만은 오사카 교구에 저희가 노회 때 제가 참석을 하러 갔는데 노회를 한참 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됐어요.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딱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저 밖에 문에 딱 나가더니 전부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충격을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외국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교회는 바로 교회 옆에 식당 있는데 거기에 맥주를 이렇게 빽 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여신도에서 1파운드를 주고 맥주를 가지고 같이 와서 같이 음료를 먹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냥 음료 개념으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막 주거니 붓거니 하면서 술 개념으로 먹고 취하고 별짓 다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위스 개혁교회 가서 제가 목회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스위스 개혁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스위스 개혁교회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로마의 본산지인 것처럼 스위스 개혁교회가 개혁교회 본산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한 몇 교회 가서 하는데 한 교회당 1주씩 가서 제가 목회 실습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사택에서 제가 머무릅니다. 그래서 사택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목회 경험들을 하는데 한 번은 주일이 딱 됐는데 그 한 교회를 갔는데 첫 번 주일이 딱 됐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때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 오늘 주일인데 오늘 사모님 안 보이셨는데 어디 가셨다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천주교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모님은 천주교인이라고 천주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좀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에 보면은 본질의 문제보다도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과 복음과 본질의 문제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디아포라,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내 멋대로 해야 되겠어,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제가 술을 먹고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가지고 주저리 하면 여러분들 다 시험 들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 술집에서 쑥 나오면 여러분들 장로님이 술집에서 나오네 하면서 여러분들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앙에 거리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실족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고 해서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포용은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아디아포라, 성도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다 문화와 역사와 생활 습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과 문화와 습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 간의 상호 윤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어거스틴이 한 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함께 따라서 합시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용하십시오.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포용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우리의 초점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포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도들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